끝이 주를 기억하고 주께 돌아오네. 경배 드리네. 나라는 주의 것 우리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 땅의 모든 끝이 주를 기억하고 주께 돌아오네. 경배 드리네. 나라는 주의 것 우리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시네. 모든 성도 주 앞에 나와 크게 외치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보좌 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보좌 위 하나님과 어린 양께 모두 외치네. 내 모든 죄 위에 십자가 지셨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네. 생명은 주의 것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주인.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시네. 모든 성도 주 앞에 나와 크게 외치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보좌 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보좌 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보좌 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보좌 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그 왕이 니시뇨 전쟁에 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강하신 여호와.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시네. 모든 성도 주 앞에 나와 크게 외치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보좌 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보좌 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보좌 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보좌 위 하나님과 어린 양께 모두 외치네. 엎드려 절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난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난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저번 주에 이어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발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의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혹시 우리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런 행동을 했는데 오히려 내가 좋지 못한 일을 당했을 때 그 결과가 불이익이었을 때 참 우리의 심정은 좋지 않습니다. 아마 이런 좋지 않은 상황들을 겪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았고 또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했다면 그 결과가 항상 좋아야 한다고 우리는 믿고 있어요.
하지만 그 결과가 오히려 반대일 때 우리는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제가 요즘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보고 있습니다. 이 책이 너무 유명한 책이에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책이다라고까지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은 한 달락 한 달락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묵상하기 참 좋은 책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참 감동도 되고 깨닫기도 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이렇게 느끼는데 참 동의하기 어려운 그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진실과 반대되는 심판을 받는 것이 때로는 좋은 일이다라는 문구였어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해지고 자만에 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선한 행동은 늘 상을 받고 또 악한 행동은 늘 벌을 받는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게 맞잖아요. 그게 정의로운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 또한 이 책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선한 행동이 반대되는 결과를 가져왔을 때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우리를 자만에게 빠지는 것을 방지해 준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늘 이렇게 참 좋은 결과, 선한 행동을 했을 때 좋은 결과가 있었다면 우리는 그에 안주하고 또 나는 참 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자만하고 오만에 빠지기 쉬울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한다면 그 선한 결과가 따라오리라 우리가 믿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결과가 좋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행했는데 그 상황과 결과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또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이 사도들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우리 저번 주까지 설교 내용을 좀 간단히 살펴보면 바울과 실라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죠. 거기서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갑니다. 마케도니아 지역, 특별히 빌립보라는 성읍에 도착해서 거기에 이제 옷감 장사 루디아와 그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또 이제 빌립보 지역을 계속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한 여종이 있는데 그 여종이 실라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귀찮게 해요. 성경의 표현으로는 바울이 심히 괴로워 이 여종의 그 귀신을 나가게 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 귀신이 떠나가게 해요. 그래서 그 여종은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됩니다. 그러자 그 여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그 주인들이 있는데 그 주인들이 이제 여종이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되자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합니다. 뭐라고 고발을 합니까? 어떤 죄목으로 고발을 합니까? 성읍을 소란스럽게 한 죄로 고발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예요. 그 지역 사람들이 이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이거는 우리 로마 사람들이 받지도 듣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는 것들을 그런 풍습을 전하고 있다라고 일제히 그 동네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그 상관들에게 같이 고발을 합니다. 그때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친 후에 감옥에 가둡니다. 바울과 실라는 매질을 당하고 깊은 감옥에 갇혀요. 발에는 착고가 든든히 채워져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일밖에 없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내쫓은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나요? 사람들에게 고발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었어요. 저라면 많이 상심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고 하나님 뜻대로 말씀을 전했고 저 귀신 들린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나가게 했는데 결과가 이게 뭐예요? 저는 지금 감옥에 갇혔고 사람들은 저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저에게 매질을 하고 아마 주님 저가 이렇게 살았다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고 살고 있다면 축복을 주셔야 되잖아요. 이 매질과 감옥이 웬 말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매질과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갇혀서 살게 되었지만 감옥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주석을 찾아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주세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처해진 이 상황을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를 인도하시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빌립보 그 지역에 지진을 나게 하시고 감옥이 움직이고 문이 다 열어지게, 감옥 문이 열어지게 하십니다. 이제 이것은 이제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잘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는 늘 복음 전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디에서든지 복음을 전하며 살아왔던 그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상황만 있지는 않아요. 사도들처럼 오히려 감옥에 가고 매를 맞기도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를 주시냐고 원망과 불평을 할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해야 돼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나의 삶을 하나님께 의지한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나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그 문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다는 거예요. 나의 처해 있는 상황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리라. 또 앞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시리라. 그렇게 믿으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닮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런 찬양에서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도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의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